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주제,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과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고 내세우며 살아갑니다. 서점에 가보면 처세술, 성공하는 법, 남을 설득하는 화술에 관한 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세련되게 말하고 더 논리적으로 말해서 더 힘있게 자신을 증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은 곧 강함이고 실패는 곧 약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이러한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화려한 문명과 헬라 철학의 지혜가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보기엔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신비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복음은 말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하며 서로 편을 갈라 싸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더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지를 따지며 인간적인 자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수사학 레터릭, 즉 말을 화려하고 논리적으로 하는 기술이 최고의 지혜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은 세례를 줌으로 내 세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서를 덧붙입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화려한 언변과 철학적인 논리로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배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약 전도자가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을 설득해서 믿게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설교자의 말재주를 믿는 것이 됩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의 경영 논리와 마케팅 전략으로만 사람을 모은다면 그곳에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대신 인간의 지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포장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없고 포장만 화려한 선물은 받을 때는 기분 좋을지 몰라도 뜯어보면 허무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우리의 논리나 지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투박하고 거칠지만 생명이 담긴 그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기교가 들어갈수록 십자가의 원색적인 능력은 희석됩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이제 18절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대하는 세상의 반응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반응은 멸망하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기서 미련하다는 헬라어 원어는 모리아라고 하는데 영어 단어 모란, 바보, 천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그냥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이라는 뜻입니다. 왜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할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로마를 정복하고 기적을 행하는 강력한 왕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력하게 발가벗겨져서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구원자라니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뿐이었습니다.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비성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혜와 철학을 사랑했습니다. 신이라면 고통을 느끼지 않아야 하고 아파테이아, 영원하고 불변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해 죽었다? 헬라의 지성인들에게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야말로 미련하고 혐오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내 힘을 길러라, 복수해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낮아져라, 죽어야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로 무장한 현대인들에게 2000년 전 유대 청년의 죽음이 나의 죄를 씻고 나를 구원한다는 메시지는 여전히 비과학적이고 미련한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 때 두려워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귀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발로 밟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조롱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진짜 복음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를 말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가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받는 우리입니다. 이 시간 본문 18절 하반절에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말입니다. 강한 힘, 능력, 권능을 나타내는 말로 폭발적인 힘, 세상을 뒤바꾸는 강력한 힘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로마의 군대나 헬라의 철학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은 무너졌고 헬라의 철학은 책 속에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미련해 보였던 그 십자가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를 정복하고 전 유럽과 아메리카를 거쳐서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까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첫째,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도덕 교육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조금 더 교양 있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그 깊은 내면의 죄성을 뿌리 뽑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둘째, 십자가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는 절대 권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힘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셋째, 십자가는 원수를 화해시키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힘은 남을 찍어 누르고 정복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힘은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들어가는 곳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의 능력, 인맥의 능력, 스펙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장식품으로만 여기고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는 목에 거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자아가 죽고 예수가 사는 처절한 현장이자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하는 발전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인류를 두 종류의 사람으로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미련하다며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의 지혜나 세상의 화려함을 추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세상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헛된 지혜와 힘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약함을 시인하고 예수의 강함을 의지해야 합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진실된 십자가의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회복시키며 우리 모두의 영혼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복음의 능력보다 세상의 화려함과 말의 지혜를 더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거친 길보다는 세상의 넓고 편한 길을 동경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간구하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죽음을 이기는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